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밤도 편히 쉬셨습니까? 새날입니다. 오늘은 좀 더 나아지겠지, 이런 기대를 가지고 또 열심히 살아보십시다. 다 같이 조용히 묵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가십시다. 아멘. 찬송가 540장 같이 부르십시다.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송 같이 부르십시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9장 22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9장 22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너희가 디베랴와 마사와 기브롯핫다와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 이르시기를 너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해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해내시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신발로 인도해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가나안 땅 진입을 앞에 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모세의 권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많은 내용들이 거듭 반복해서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제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그 불순종과 반역의 역사를 되돌아보며 기억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갖는 그 기록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정직함입니다. 정직하다고 하는 말은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모습까지도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명군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큰 얼룩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밧세바를 취해서 아기를 낳고 또 그 남편을 전쟁터에 내면서 죽인 것이죠. 웬만하면은 명군 다윗의 위상에 영향을 주는 이런 추한 이야기는 빼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있는 그대로 실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초대교회에서 정말 반석같이 지도자로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에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부끄러운 자취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베드로의 영향력을 생각하면 그거는 빼도 되지 않겠나 할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역사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의 역사는 정직한 역사이고, 그러기에 성경의 역사는 또한 믿을 만한 역사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역사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불순종하고 반역했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방황했는지, 이 사실도 기억하라고 하는 말은 우리는 이 2가지 측면에서 역사를 다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정직한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잘한 것, 귀한 것은 귀한 것대로 계속해서 간직하기 위해서 배우고, 실패한 것, 반역했던 것, 부끄러운 역사는 그런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 역사뿐만 아니라 일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의 교훈을 배우지 못하는 지도자, 역사의 교훈을 배우지 못하는 민족은 미래가 없습니다. 그들은 오늘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오늘 이 시대를 바로 살아가 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배반했는지, 불순종했는지 이 역사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간단한 말씀이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불순종의 행위. 그런데 그 불순종의 행위를 낳게 되는 근본, 그 바탕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이 불순종의 행위를 낳는 것입니다. 9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듣지 않는 불순종의 행동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우리 죄의 가장 깊은 근본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이 불신앙에서 결국은 불순종의 행동이 나온다고 보는 것입니다. 좋은 예가 아담과 하와의 타락의 이야기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과일을 먹는 날에는 너희들이 정령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은 어떻게 유혹합니까? 아니다. 죽지 않는다.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죽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더라고 하면 아담과 하와는 따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흔들리면서 죽지 않는다,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이 유혹의 소리를 듣게 되면서 결국은 불신앙이 불순종을 낳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서에서 가장 근본적인 것은 죄의 근본은 바로 불신앙에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불신앙을 통해서 불순종의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길이 어떻게 보면 도전이 될 수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난관이 있지만 우리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순종이 어디서 오는가? 불신앙에서 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멸망의 위기 속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는 이 기도 속에서 세 가지 중요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이 누구입니까? 지금 이렇게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의 분노를 유발하는 이런 못된 짓을 저지른 백성이지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신 주님의 기업입니다. 주님의 백성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행하셨는지,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광야 생활 속에서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신 주님의 기업된, 주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되풀이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27절에서 바로 이 백성들의 조상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백성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것, 그들과 맺으셨던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그 조상들을 기억하시면서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모세의 기도입니다. 세 번째, 모세의 기도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간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여기에서 멸하신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광야에서 멸망시킨 것이 아니냐. 뭇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주님, 이것은 아닙니다 라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존재가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도 이 백성들을 다시 한번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낼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죽이셨다, 이렇게 하셨다 할까 두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모세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도 한번 우리의 기도의 삶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는 사랑하는 백성들의 미래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문제에 너무 기도의 제목들이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폭이 넓어져서 이웃과 세상과 우리 동포들을, 나라를 우리의 기도 속에 껴안을 수 있는 그런 폭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언제나 우리에게 나의 것, 나의 필요를 위한 기도하는 것, 그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주님, 이 일이 이렇게 되면 주님의 영광이 가려질까 두렵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이렇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도록 그런 기도의 결말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 우리가 요청한 것,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 속에서 언제나 우리는 또 하나의 관점, 또 하나의 퍼스펙티브를 가지고 주님, 이렇게 되면 주님의 이름이 가려지겠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주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이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를 지나시면서도 하루하루 순간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기도하십시다. 불순종의 행동을 낳는 불신앙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직한 성서 역사를 기억하면서 그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또 한 번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걸어가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아침 저들 머리를 숙였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가슴을 열고 이 새벽을 깨우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 갈보리교회 속한 성도 한 분 한 분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영상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도
오늘 하루 기억해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있고 힘든 시간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 붙들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의 영광을 구하며 오늘 하루 열심히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바이러스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간구합니다. 터디더디 마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속히 이 땅에서 바이러스가 물러가고 온전한 삶이 회복되는 그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은혜의 손길로 감싸 주시며 그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충만한 오늘 하루 걸어가시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